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오자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일상적인 하루가 아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 단체전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국 남자 대표팀이 결승선 앞에서 때이른 세리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 정철원은 1위를 확신한 나머지 미리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요. 그때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왼발을 쭉 내밀었고 결국 대만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4분 5초 702로 1위 대만과 불과 0.01초 차이입니다. 우승으로 착각하고 태극기 세리머니에 나섰던 한국 선수들은 뒤늦게 공식 기록을 확인한 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철원의 세리머니로 날려버린 혜택들도 정말 많은데요.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2개를 따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이 이미 있는 정병희와 최강호도 이번에 은메달을 받으면서 연금 조건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철원과 최인호는 군면제가 날아간 상황입니다. 세리머니하다 금메달 뺏긴 롤러 대표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있었던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전 영상입니다. 한국의 정철원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1위인 줄 알고 결승선 앞에서 세레모니를 하였는데요.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고 정철민 선수가 허리를 펴고
만세의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 발을 밀어 넣어서 0.01초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1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단체로 태극기를 들고 돌며 또다시 한번 세레모니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1위가 아닌 2위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결과가 반대가 된 일이 있으신지요?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것을 6일 동안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성벽이 무너졌으며 아무도 공략하지 못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그래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상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거주민이 약 1만 2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인구가 60만 1730명으로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이 정도입니다. 아마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겠습니까? 200만 대 1. 아니, 군대로만 쳐서 60만 대 1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 무혈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모아 아이성 정도는 쉽게 쓸어버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수고롭게 군사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수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3천 명의 군대를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이 같은 작은 성에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정말 아이 같고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이 전투를 지휘했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신들의 패배를 향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오늘 시작되었던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 아간의 장막에서 훔친 물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자녀들과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운 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함으로써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죄와 유혹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실패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본문 속에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자만과 교만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은 성을 상대하는데 6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어찌 보면 불합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들에게 긴장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첫 번째 패인입니다. 두 번째 실패 요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그들의 모습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교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자손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범죄 원인이 탐심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들어갔을 때 그 성의 어느 부잣집을 수색하였는데 그 집 벽장 속에 있는 고급 외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고 속에 있는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재빨리 자신의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상반부와 18절 하반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간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나 그는 명령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운 마음보다 자신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신을 위하여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되었고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간은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죽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도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뒤에는 반드시 회복을 위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서두 부분에 보았던 롤러스케이트의 결과는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팀원들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고 군대도 면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철원 선수, 아간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철원 선수나 아간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한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차한 순간의 결과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그리스도인, 또한 순복음자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창조주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한 마음과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자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차한 순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